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텐데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은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함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걸까? 지금처럼 새벽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중에도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헌금 바칠 때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더 많은 부분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자체가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믿음은 그야말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분명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도 하셨죠. 빈손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이 동물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의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흡양하심으로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현물, 헌금을 우리가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돈이라고 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헌금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도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 예배인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예배가 바로 시작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생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주일 공적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남은 6일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또 공적 예배를 지나서 이제 생활 예배로 우리가 또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무엇이 예배자의 삶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혼자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곧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그냥 거룩하게 살아낸다.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이 정언하는 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말 자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이 신비로운 언어인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요. 한 분이 세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자체가 연합을 하셔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한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예배드린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땅에 지어진 크고 작은 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교회인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좋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평안한 교회가 있는가? 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으르렁거리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고 그런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신자의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교회를 강제적으로 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없는 신자 혼자만의 거룩한 삶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분명한 성숙한 메시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기질은 다르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태어난 거듭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오늘 또 교회를 이룬다는 것, 목장의 이름으로 기관의 이름으로 우리 송년중앙교회의 이름으로 때로는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집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안 싸우고 뭐 잘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 싸우고 점심때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티격태격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나는 네가 싫어 때로는 막 앙앙거리면서 싸우면서도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들어가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끝까지 연합함으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누군가에는 많이 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은사를 주시는가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또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열정과 모든 그런 에너지를 주시느냐.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 신앙을 만족하려고 나 이만큼 믿음 좋다. 나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사랑하거든. 당신들 알아주셔야 돼.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셔서 누구보다 일찍 와서 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대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쟁은 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고 웃음꽃이 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묵묵히 교회의 사각지대를 잘 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해 가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강조하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랑 고백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뭘 강조합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그러므로 신앙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섬기듯 내가 그렇게 서로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함께 참고 또 함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때로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궁핍한 형제들과 주변의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 또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의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나는 낮은 자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의 은행이 낮은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 대하듯 내가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다면, 예수님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뽀독뽀독 씻겨주셨잖아요. 그 섬김, 그 대접, 이것이 뭐라는 거죠? 성도들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철저하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많은 하인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같이 가까이 안 합니다. 주인은 그저 명령만 하고 노예는 정말로 생명 다해 떨어지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뿐이지, 주인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어떤 한 공간에서 같이 같은 선상에서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로마 사회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제일 높은 주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간 계급의 사람이나 제일 밑에 있는 그 집안의 하인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와 여러 다른 계급이 나누어진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네, 함께 식사를 하네, 함께 서로 존대를 해. 세상에 교회 밖에 자기 집에서는 주인인데
그 주인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노예의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존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체제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치인들은 로마 제국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싫었던 겁니다. 왜?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끔찍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시대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흥왕되어질 때는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의 문화가 창궐한 이 세상 끝자락의 시대 속에 우리 송년중앙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거룩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하다, 놀랍다,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듯이 이런 아름다운 혁명과 개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길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또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도들은 서로 간에 악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억울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대갚아 줄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수죠. 그래서 이제 영화 소재 가운데도 복수와 관련된 영화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네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라.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대적했습니다. 의도 안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라도 여러분 성경도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수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게 뭐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거룩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고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고 거북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활 예배로서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신칭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교회 밖에서는 지역 사회 사람들과 다 아울러서 믿는 자로서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의 제물이요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내용은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사람들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교제를 잘 이루셔서 중요한 것 그 하루의 삶, 오늘 이 하루의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이런 관계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활 예배 속에서의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고 생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이 하루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